9장 1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은요, 이게 그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나눠드린, 이렇게 먼저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구조를 통해서 보셔야 이 말씀 1절부터 7절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1절에 뭐 나오죠? 복 나오죠? 그죠? 그 7절에는요? 7절도 1절의 반복이죠? 그럼 여기 보이겠네요? 그죠? 자, 다음 2절 보세요. 2절은 뭐 나오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나오죠? 자, 2절에 하나님의 형상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근데 6절 보세요. 6절에 뭐 나오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2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찾아내실 수 있냐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크다예요. 근데 단순히 어떤 비교해서 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큰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 크다. 실제적으로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가. 근데 이건 원래 누구한테만 쓰는 거냐면 하나님한테만 써요. 그래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작은 거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깨닫고 이렇게 그분 앞에 이렇게 딱 엎드리게 되어질 때 그걸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거예요. 예, 되셨죠? 2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2절도 뭐란 얘기예요? 형상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절엔 뭐 나오죠? 생명. 그죠? 생명 나오죠?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생명의 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5절에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명이면 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먹어야 살죠? 네. 생명이죠? 여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 A, A-B, B-C, C- 핵심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거 많죠. 알파벳 숫자대로 알파벳 그 첫 자로 글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한글로는 안 나오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알렙 베이트 그다음 뭐예요? 알렙 베이트 발레 김메인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나가요. 이걸 이 첫자로 1절, 2절, 3절, 4절을 다 이렇게 요걸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트가 나오면은 다 첫자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외워요. 119편을 다 외운다니까요. 그 119편이 몇 절로 돼 있게요? 176절로 돼 있어요. 176절을 다 외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요 앞자가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이미 구조를 맞춰놨잖아요. 몇 절씩 몇 절씩이라고. 되셨죠? 그래서 뭐 하면 쭈루룩 나오고 뭐 하면 쭈루룩 연상기억법이라 그래요. 예, 뭘 하나 이렇게 툭 던져주면 거기서부터 그렇지 그래서 쭉쭉쭉 외워요. 우리처럼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알파벳을 맞춰가지고 그거에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를 이렇게 쭉 그 내용 자체를 다 유추해서 다 암송을 한다니까요. 예. 성경이 쓰여질 때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딱 쓰실 때요. 이렇게 우리한테 그거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런 구조들까지도 맞추시면서 주신 거예요. 근데 1절부터 7절이 정확한 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여기 뭐 나오죠? 피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요 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되셨죠? 오늘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피가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담고 있습니까? 산소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온 몸을 피가 돌아요. 피가 도는 이유가 뭐예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피 안에는 그 산소라는 거 공기를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온몸을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되어져요? 썩어요? 피가 몸을 돌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숨을 못 쉬는 거죠. 숨을 못 쉬지? 안 쉬는 거. 코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가 안 돌면 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예, 굳고 썩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피는 그 숨이라는 걸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뭐처럼 생겼냐?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네. 접시처럼 생겼어요. 접시처럼.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동그래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꼴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온몸을.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피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담이라고 있거든요. 담이라고 있는데 좀 짜집혀서 담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그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생명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는 그릇. 그게 피예요. 피. 피. 배웠어. 심심한데 파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문이에요. 문. 그리고 이게 물이에요. 되셨죠? 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제가 이거 의역해 드릴게요. 바짝 말라 있는 곳에 물을 주려면 뭐가 열려야 됩니까? 그죠? 수로가 열려야 되죠? 그게 피예요. 문이 열려요. 그럼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에서 어디 나오냐면 문 두드려. 열리면 진리 찾을 거야. 그러면 네가 구하던 거 그 생명 얻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그럼 거기서부터 진리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걸 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그 피로, 요 담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죠. 자, 복이 뭐죠? 복이? 복을 바라크라 그러죠. 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를 그걸 이제 복 바라크라고 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럼 이제 또 복의 내용이 나오겠죠. 네. 그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거죠. 네. 맞죠? 즉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9절 1절과 7절은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주어지면 그게 반드시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살아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세요?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예.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죽으면 안 돼.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살아있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상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복을 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 아들이 뭐니까? 아버지의 살아있음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 자식한테 자기 걸 다 물려줘요. 그러면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그 아버지 걸로 사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아들들은. 그러니까 그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거 받고 아버지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7절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복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려면 죽으면 안 돼,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야 돼요. 예. 그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요 뜻인 거예요. 죽으면 내가 없어지죠.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네요. 그러면 그거는 있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9장 1절과 7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 있음인 존재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들도 나와요. 제가 파자를 하면 재미로 들으세요. 아셨죠?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에트 노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짝짝이가 이렇게 딱 붙으면 요게 지금 하나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똑같이 또 나와요. 에트 벤 이렇게 돼 있어요. 에트 벤 하면 이게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번 해볼게요. 요게 뭐예요? 이거 원래 이 모양 X가 아니라 요겁니다. 되셨죠? 그 요거가 시작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알파벳의 히브리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자예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온 이게 이 타우인데요. 이 타우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자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끝이에요. 또는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를 뜻해요. 표.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바로 그 노아 이렇게 돼요. 바로 그 노아, 바로 그 아들 이래요. 아니 문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파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요게 뭐냐면, 야,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낸다 뜻입니다. 바로 그가. 바로 그거. 바로 그거?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친 게 뭐란 얘기예요? 노아. 노아가 뜻이 뭐였었어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그 노아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에트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뭐만 돼 있어요? 노아만 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거 번역 안 해놓고 그냥 아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걸 빼먹으면 안 돼요. 번역할 때. 왜냐하면 노아와 바로 그 노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에트 노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의 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요. 어떤 상태?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구원받은 상태. 근데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앞에 노아가 번제 드리잖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린다니까요. 내가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 원래 그 홍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하고 다 별반 다를 거면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살리시려고 어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정결한 짐승, 그 제물로 제물을 죽여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그 정결한 제물을 죽여서 내가 산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8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니까 9장 1절에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노아, 진리를 깨달은 바로 그 노아.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면 이거 그 개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면은 구원받은 거죠. 맞죠? 그 구원을 노아가 받았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뜻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에트 노아가. 아셨죠? 그 요걸 이게 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눈이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로 구원하셨죠. 그럼 이 물고기 이렇게 생긴 히브리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사역이에요. 일하다. 일하는데 그 도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 막혀져 있어요. 그럼 이걸 울타리라 그래요. 울타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타리 안 하나님의 이 물고기를 통하여 이 울타리가 쳐진다는 뜻이에요. 이 물고기 있잖아요.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울타리가 쳐져요. 그럼 이걸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라 그래요. 그 양의 문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예수가 여기 양의 문이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리로만 다녀요. 그 문이 뭐냐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따로 있는 저런 문, 이런 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여기 누우면 그게 양들의 문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나와 하면 양들이 나오고 목자가 야 껌둥아 들어가 하면 들어가요. 그리고 뭐 흰둥아 들어가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이 우리 안에 다 넣고 목자가 이제 여기 딱 누우면 이게 양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럼 양들은 편안하게 여기서 쉬든지 뭘 하든지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울타리 되시는 거예요. 포옹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노아가 에트 노아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긴 뭘까요? 똑같겠죠? 이건 설명 많이 드렸죠? 여기 집이죠? 그죠?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집에서 이게 물고기거든요. 요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꺾여 있고 이게 글자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쭉 펴져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완성된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죠. 그리고 이거 아들이죠. 아들이 뭐였었어요? 아버지를 증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되셨죠?
요 울타리가 요 집이에요. 요 울타리가 요 집이에요. 그리고 요 집 안에 뭐? 물고기. 물고기가 뭐였었어요? 예수. 사역의 도구들.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하는 자들, 그게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랬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맞죠?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집에. 그 성전, 그 집에서. 이게 바로 그 노아와 바로 그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종합해보면 뭐예요? 바로 그 아들, 노아와 그 아들들이란 얘기는? 아이, 쉽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 그래서 뒤쪽에 뭐 나와요? 셈, 함, 야벳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 무엇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해가지고 옷 덮어주는 거. 그게 아들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 일을 누가 했으니까? 예수가 했잖아요. 그 물고기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로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가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면 돼요. 되셨어요? 네. 알고 있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단회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져. 계속 부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낳는 거지. 계속. 새로운 생명을 계속 낳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형상이 뭘까요? 뭐 형상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저렇게 생기셨어요, 막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걸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이 인간을 통하여서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시면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자웅동체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대부분 보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형상은 뭐 이렇게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모양은 이렇게 갖고 있는 모양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솔직히 그 예수가 남자였는데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이상하네. 그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성품 뭐 이래요. 그래서 무슨 뭐 온유하다, 겸손하다, 뭐 사랑이 있다,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려면 어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형상, 눈에 보인다, 모양. 그걸로 이렇게 예수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을 통하여서 누굴 볼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말의 뜻이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자, 생명 있죠, 생명. 자, 생명은 하나님의 숨이 있죠, 숨. 하나님의 숨이 인간에게 들어간 상태를 이 생명이라 그래요. 네페시라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가보실까요? 되셨어요?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요 생기가 뭐냐면 이게 네샤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 그러죠? 이게 생명이 이게 네페시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라는 그 어떤 것,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숨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이라고. 그게 이 죽어있는, 그죠? 없음인 인간한테 쑥 들어가면 그도 이제 하나님처럼 이렇게 있음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 그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거를 네샤마. 그래서 그 네샤마를 인간이 딱 갖고 있으면 네페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숨 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려면 숨을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요런 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생명, 네페시는 하나님의 숨, 네샤마가 인간에게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요게 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 숨이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럼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데 그걸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 숨은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 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네페시를 그 신약에서는 푸뉴마 영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요래요. 자, 그리고 피는 말씀 드렸죠? 피는 눈에 보이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딱 흘린 거 보면 그걸 생명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피는 눈에 보이는 생명이에요. 원래 생명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피가 사람에게서 나왔다 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었다 라는 걸 보여줘요. 죽은 사람이 피 흘리시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은 피 안 흘리죠?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원래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냐 예요. 원래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냐. 원래는 볼 수 없던 것들이 보이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럼 사람들은 그걸 다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안 믿는다니까요. 그거의 실존과 실체를.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걸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봐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참된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이렇게 딱 보여줘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참된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딱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그걸 야 너한테 믿음이 있다. 저 믿음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있다 없다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만 크다 적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그것도 제자들한테만 얘기해요. 제자 아닌 애들한테 믿음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아요. 제자한테만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자들의 지금 그 상태에 대하여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라 그래요. 그럼 믿음이 적다, 크다는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많이 보면 큰 거고 적게 보면은 적은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하다라고 그냥 칠게요. 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이제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크다 작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보면 믿음이 크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보면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면 믿음이 크다. 흐릿하게 보이면 믿음이 적다. 그럼 선명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뜻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침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의 그 목적,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도와 목적을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힘들어, 답답해.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믿음이 적다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풍랑 칠 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잖아요. 뭔가 지금 보이고 있다니까요. 그쵸? 뭔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또 예수는 또 이렇게 있어. 그 풍랑 치는 걸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지 알아먹으면 예수 안 깨우겠죠. 이거 계속 깨울 필요가 없지. 이미 알아먹었는데 그럼 그게 믿음이 크다는데요. 이 풍랑이 치는데 이게 또 자기네들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또 살아야 되긴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깨워요? 그 자기들한테 지금 풍랑이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깨워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풍랑이 치는 게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 사역 때. 한 번은 믿음이 적다라고 나오고 한 번은 언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물 위 걸으시는 걸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버리고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다 이제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하면서 누가 믿음 좋냐, 누가 믿음 크냐, 걸어봐 다 빠집니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니까요. 영도가 제일 높은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거기는 수영 못하는 사람도 몸에 부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냥 가면 둥둥 떠요. 그 염분 때문에. 근데 거기도 못 걸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못 걷는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게 뭘 뜻하겠어요? 2가지를 뜻해요. 첫째,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노아 홍수 때 다 덮였는데 방지만 둥둥둥 떠다니죠? 그거 사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사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말씀의 내용을 아시면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그 믿음의 키재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니까요. 도토리 키재고 있네. 그래, 도토리 무기나 해먹을까? 이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자, 이제 믿음이 크다 적다 이해하셨죠? 네.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마세요. 내가 저거 있으면 살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조금 편할 뿐이에요. 이 육신적 세상에서 조금 편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가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의 실체를 내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고.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하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토마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가지 말고 믿는 자가 가자.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꼭 이런 말씀 하면은 이런 말씀 보면은요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하고 연결해가지고 27절을 막 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넣어봐야 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 이르시기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야 된다니까요. 넣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넣어본다라는 건 그 실체를 내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는 부활했죠. 새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즉, 그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만나야 그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그때 그게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어떻게 믿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나 믿음 있다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대부분 이런다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았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빈약한 신앙인지, 만약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도 견디기 힘든 그 일들이 빵 터졌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있나? 믿음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실체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안다고 그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 뿐이지, 그 길이 열렸는데 대부분 보면 그 길로 안 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보니까 별로 사모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그 길을 내가 알았다고 그걸로 다 만족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니 길에 올라서지도 않았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100m 달리기 이렇게 그 출발선에서 이렇게 스타트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몸 풀고 있어. 이렇게 막.
그러면 진리를 알았다고, 그리고 저 끝에 결승전이 보인다고, 나는 믿음 있네, 나는 믿음 있네, 그래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실제적으로 육신적 그 어떠한 일들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이 육신적 이 삶의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지, 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서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앞서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생각만 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분별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된다니까. 그것도 안 해. 그냥 다들 그냥 생각만 해. 생각만 태산을 넘고 있어요, 다들. 생각으로 태산을 넘었는데 험곡이 기다리고 있네. 이거 도대체 뭐예요? 제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세요.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29절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뭐 이런 건 뭐 무슨 영적 경험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죠? 맞죠?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 말고 지금 이렇게 부활한 날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지, 그 뜻하는 거지. 무슨 소위 말하는 그 영적 경험 뭐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옳지 않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29절이 부활하신 예수도 지금 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 어때요? 도마 안 넣었죠? 안 넣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를 예수로 안 봐요. 누구로 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가, 예전에 예수가 죽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서 내가 쫓아다닌 그 예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 실제적인 예수가 더 이상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실체하시는,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그러죠? 맞죠? 자, 그러면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적으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가 하는 것만 보니까 예수만 쫓는 거예요. 육신적 예수만. 그러니까 예수가 이거 아니라니까,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가 같으니라. 아멘. 그죠?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는 것. 이시죠?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뭐 어디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벌 받을 자 벌 받고 상 받을 자 상 받는 것. 그래서 예수가 벌 받죠. 그리고 상 받을 자 누구? 그 한평 강도 상 받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믿음으로, 자, 믿음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 그거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네. 그럼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선물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이제 그것이 보여져서 그것이 내 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어요. 근데 보여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거야.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그럼 그게 믿음으로 보여졌다, 구원을 받는다, 내 거화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어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거래 안 하십니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9절. 하셨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졌대요?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백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그럼 그게 지금 믿음이 주어진 상태죠. 근데 그 믿음의 결국이 뭐래요? 구원이라 그러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는데 별론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는데요. 뭐야 저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면 한 방에 뻑 갈 수 있도록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들로 그냥 치장을 다 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은 황금이고 그냥 집들은 다 그냥 막 보석으로 막 되어져 있는 막 문은 막 옥으로 되어져 있어 막.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는데 아이 뭐 별로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보이면 누구한테도 뺏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는데 그냥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거꾸로 온다 그랬었죠? 하나님은 거꾸로 흉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흉가로 온다니까요. 흉가로.
근데 아까 뭐였었어요? 크게 봐야 된다라 썼었죠? 맞죠? 흉가로 오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가 원래 흉가야. 그래서 이거 다 허물고 퇴직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 믿음의 믿음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요? 그거 다 내가 흉가라는 뜻이에요. 귀신집. 그러니까 제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내가 흉가인데 뭘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흉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가인 나를 허물어뜨리려고 하신다니까요. 이 흉가 허물어뜨리려면 뭐 와야 돼요?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톡톡 치고 포크레인이 이렇게 손 모양이죠. 그 손이 히브리어 단어에 있어요. 알파벳에. 이렇게 생기고 요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요 손이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확 움켜쥐면은 그걸 카프라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하나님의 손인데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뭔가를 탁 움켜쥐고 있는 그 상태가 요 카프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뜻이란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포크레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포크레인은 뭐예요? 허물고 땅 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거 짓잖아요.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것 같은 포크레인이 올 때요. 아, 내가 흉가구나. 내가 흉가구나. 이거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새집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크레인 보내주셔서. 그러시면 돼요. 괜히 그 흉가 지키겠다고 포크레인 기사 돌려보내지 마세요. 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포크레인 기사가 하나님이 일할 거 다 하고 가지.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 받을 거 상 받고 벌 받을 거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속죄하면서 뭘 하냐면 지가 받아야 될 것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 다 용서받았다고? 아, 받기 싫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져놓고 그냥 입 닦으려고 그래. 뭐 사람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면서 막 거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가 그겁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가진 것을 율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절입니다. 2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어디 읽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2절. 순서인데? 순서인데요, 순서.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질 수 없어서 하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주어지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질 때 그거를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심판받을 때.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육신적으로 잘못해놓고 그거 아무리 회개해봤자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해주세요. 그 없던 일로 안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그 죄라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없음인 나를 있음으로 바꿔주는 걸 속죄라 그러지. 내가 6살 때 지었던 이 죄? 죄라고 해야 되겠죠? 네. 빵집에서 빵 하나 훔쳐 먹은 거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 6살 때 거북제가에서 그렇게 빵 하나 훔쳐 먹었지? 회개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배로 갔다가. 4배. 예. 그거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갚아줘. 근데 만약에 그 거북제가 없어졌어. 사당도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시면 됩니다. 금식이 뭐예요? 밥 안 먹는 거? 아니요. 금식이 뭐냐면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남에게 주는 걸 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먹어야 될 그 빵, 내가 훔쳐서 그때 배고파서 내가 훔쳐서 먹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그 빵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오늘 먹어야 될 그 빵을 그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게 금식이라니까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거. 금식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먹어야 될 걸 먹는 걸 금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어떻게 오냐면 내가 먹을 걸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을 살리면 그걸 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맞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막 하고 있는 금식 있죠? 막 이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 뭐 적게는 5,000원씩 많게는 7,000원씩 세이브가 되는 거죠. 한 끼 식사가 보면 5,000원, 7,000원이니까 맞죠? 그래서 하루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 세이브 되는 거예요? 21,000원. 그래요. 그 맥시멈 한 7,000원 잡고 21,000원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 주머니에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 그거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풀어서 그 한 끼도 못 먹어 배를 곪고 있는 그 사람한테 먹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 그거 주면 또 그거 먹고 배고픔 또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한 끼 식사를 가지고 21,000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좋은 일을 해준 사람한테 우리는 당연히 고마운 마음, 이렇게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면, 육신적인 걸로 마음이 열려지면 이제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내가 먹어서 산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건 싫다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지 떨고 오면 돼요. 발에서 먼지 떨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먼지 떨고 있으면 뭐예요? 야, 너 결국 먼지 될 거야 뜻이에요. 인간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먼지로, 아파로,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그냥 선포하고 오면 되는. 그게 저주 아닙니다. 발에 먼지 떨고 오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실체를 드러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적 개념에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발에 먼지 떨라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네 먼지야. 하나님 없으면 너 먼지야. 네 어떡할 거야. 마지막으로 인간의 실존을 폭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첫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 둘째, 그렇게 보여진 것 있죠. 보여진 것에 대하여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실, 거짓이 없는 참된, 또 신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본문 넘어와서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전해드렸고요.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충만하라 그러죠. 예.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예. 예, 그분의 살아계심이 역사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딱 보면 생명이 생명을 낳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사망은 사망을 낳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생명 가졌지? 그럼 생명 계속 나아. 그게 역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로 나오는 겁니다.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렇게 뭐 나오죠. 근데 이거를 누구 손에 붙였대요?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이 말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역사적 증거를 나타냅니다. 원래는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대요. 그럼 지금 인간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이잖아요. 그 말이 곧 뭐예요? 아까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걸 형상이라고 그랬었죠? 모양. 네. 예. 그래서 2절도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지금 인간에게 맡겨졌으니까. 원래 그건 누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신체적 능력을 따지고 보면 인간보다 짐승이 훨씬 뛰어납니다.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뉴스 하나 봤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외국인인데 이렇게 폼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뭘 아주 굉장한 뭔가를 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사진의 밑에 부분을 딱 보면 고양이 5마리인가 6마리인가가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보드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양인 거예요.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딱 멋있게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있어요. 사진이 위에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사진의 풀샷을 딱 보면 이 사람 이렇게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타 있습니다. 근데 그 스케이트보드에 그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고양이, 검은색, 회색 고양이인가? 회색 고양이 이렇게 좀 등치 큰 고양이 5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요. 마치 개썰매처럼. 이렇게 폼 잡고 있어, 이렇게. 그것도 도로를 간다니까요, 도로를. 여러분, 짐승들이요. 인간보다 훨씬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요. 인간은 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맡지도 못하는 그 냄새를 맡고, 볼 수도 없는 그것들을 본다니까요. 그것도 이 육체적으로도 힘도 또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람 앞에. 제가 모든 짐승을 본 건 아닌데 저희 집 개새끼를 보면은요. 저희 집 개새끼를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앉는 거 보셨어요? 팔이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앉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못 앉죠? 근데 개들은 이거 팔이 이렇게 안으로 꺾여요. 그 주인 앞에 이렇게 꿇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인간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그 짐승들이 어떻게 그 인간이 한 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 아세요? 인간만큼 약한 게 없어요. 한 대 맞으면 그냥 인간 죽어요.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제가 이걸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저희 집은 이제 개를 키웠었어요. 개를. 똥개를. 똥개를 키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 짐승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이렇게 목줄을 걸어가지고 목 매달아요. 목을 매답니다.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인간을 목 매달면 죽죠? 몇 번 못 버텨, 몇 분이면 뭐예요? 한 2, 3분이면 그냥 꼬닥 하잖아요. 인간은 죽어. 이런 개들은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달아놓고 뚜드려 팹니다. 육질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 안 죽어! 막 입에서 피를 토하는데 안 죽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토치로 태워요. 그래도 안 죽어! 조금 돼. 제가 그래서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짐승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인간보다 뛰어난 육체적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타전 영화 보세요. 사자들도 타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 2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동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이신 것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부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한우 먹어도 되고, 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요 말이 뭐냐면 원래는 그 육식이 없었었죠. 맞죠? 하나님이 식물만 먹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3절에 무엇해요? 산 동물도 먹으라라 그러죠. 근데 이 산 동물은 인간한테 하나님이 2절에 맡기신 거죠? 그쵸? 자,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한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까지만 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다스리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예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그게 없죠. 다스리라가 없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맡겼다라 그러죠. 그쵸? 그럼 이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를 유지시켜 놓는 건데, 창세기 1장 28절이. 근데 이 본문 안에서는 다스림이 없어요. 그 다스림을 2절로 바꿔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야 될 그 인간들이 이제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네 이 에너지원으로 다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는 다스림이란 단어를 안 쓰는 겁니다. 원래 다스림이라는 건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요, 다스림이란 단어를 일부러 지우고 그 창세기 1장의 그 다스림이 이렇게 인간에 의해 변개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땡겨 씁니다. 힘의 논리로. 그게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잖아요. 약육강식, 무전유죄, 유전무죄, 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런 거. 이게 지금 2절과 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3절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 4절. 4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 그러죠. 네. 자, 여기서 고기가 뭐냐면 이거 뭐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몸. 바사르라고 해가지고 몸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죠? 또는 짐승의 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2절에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으라고 하잖아. 이 육체를 먹으라고 하잖아.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째는 먹지 말래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럼 피채 먹지 말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요. 이 육체 안에 피가 있을 때는 이거 먹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 피를 싹 다 빼고 이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고기 한번 먹으려면 목을 딱 땁니다. 그래놓고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놓고 피를 다 빼요. 그러면 고기가 새하얘져요. 그럼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먹어요. 이게 피가 쭉 빠지는데 뭐 며칠 걸린대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진짜 뜻을 모르고 말씀 그대로 해. 선지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지 해장국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못 먹어요. 선지 먹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있는 피, 물 다 뺐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육체, 그 바사르, 그 고기,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분리합니다. 떡 먹어 내 살이야? 피 먹어 내 생명이야. 언약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4절이 이야기하는 건 뭐 이제 우리가 피는 다 빼고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드셔도 돼요. 웰던으로 드시지 마시고 미디엄으로 드세요. 이렇게 씹을 때마다 육즙이 쭉쭉 나와요. 그게 맛있는 거지. 그냥 말씀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피 다 빼서 웰던으로 그냥 딱딱하게 붙여가지고 그게 뭔 맛입니까 그게? 되셨어요? 시간이 되면 이제 이거 성만찬 이야기를 통해서 사전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떡 떼시고 다음에 무엇 하세요? 잔 주시고 그 다음에 떡 또 주십니다. 첫 번째 떡은 뭐 쫓아내려고? 가룟 유다 쫓아내려고. 그래서 처음으로 떡을 딱 줘요. 근데 그 떡 먹고 가룟 유다 어떻게 돼요? 나간 게 아니라요. 나가긴 나가요.
예수님의 떡을 딱 받는 그 순간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라 그래요. 그게 핏째 먹은 거예요. 핏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핏째 먹었어요. 왜요?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게 예수를 핏째 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 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 못 먹었어요? 진짜 살. 분리된 그 살과 그 피를 만찬에서 못 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 죄값을 지가 치러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끝까지 드러내. 그럼 그걸 진짜 죄라 그래요. 그걸 5절은 생명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얻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이제 율법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의는 어디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자,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건 원래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서도 그 피를 뽑아내야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이 이야기하는 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야. 피 흘린 그 예수야 라는 얘기입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예수로 지금 본문까지 쭉 살펴봤던 이 예수로 이 4절의 핵심 그 피, 그 생명, 그죠? 그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로 딱 맞춰집니다.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복이죠. 여기 형상. 형상이죠. 여기 생명. 생명이죠. 여기 피죠. 자, 보세요. 이 피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로 어떻게 해요? 네, 그 생명을 얻어요. 자, 이 예수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복이죠? 이 예수로 그 하나님의 복,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복, 형상, 생명, 설명해 놓고 그걸 예수로 다시 다 풀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예수이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